할렐루야.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이제 6주째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속히 온 이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교회려고 하는 부활 절기로 지내게 되는데 아마 그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기대는 다음 주일에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좀 더 이 사태가 더 길어지는 것을 보며 또 안타까운 마음과 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잘 인내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시간이 흐르고 성큼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면 벌써 봄꽃이 활짝 펴서 개나리, 벚꽃, 모든 봄꽃이 다 핀 것을 봅니다. 겨울에는 지나가다가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봄이 되면 저기 있던 나무들이 벚꽃 나무였고 또 개나리 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봄이 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햇빛과 공기와 또 물이 필요하죠. 살아있는 나무, 생명이 있는 나무는 햇볕이 비추면 성장하고 비가 내리면 그 양분을 흡수하고 공기와 또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잎사귀가 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식물이 생명이 없고 죽은 것이라면 햇볕이 비추면 마르고 비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썩게 됩니다. 성장에 생명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햇빛과 물, 공기, 시간이 썩은 나무, 죽은 나무에게는 다 썩어가는 아무 소용이 없이 가는 것을 봅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햇빛과 물과 그 모든 것이 다 성장하는데 소용이 되죠.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해도 다 고통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따갑고 비가 내리면 축축하고 공기와 산소에 노출되면 썩어 나가는 것이 생명 없는 것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날 때 생명이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생명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 생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여건과 상황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요 성장하게 될 것이고 햇빛이 비치면 따가운 것이 아니라 양분을 받게 될 것이요 비가 오면 축축해서 젖어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분과 흡수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이 끝나고 어려움이 끝날 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더 선이 맺힐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은 하루하루가 그 모든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겠죠. 그러면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채우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만 되는가? 생명을 채우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구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잘 아는 멋진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 두 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상황은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 이후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고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로마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 AD 64년경 아주 핍박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 화재라는 것이 있죠. 로마의 화재가 있는데 그 원인과 어떤 희생양을 잡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후에 이 편지는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 그리고 로마로부터 공격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소망을 주는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것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고 우리의 구세주인데 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이 물음이 자연스럽게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맞는데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근데 왜 맞으면 이와 같은 것밖에는 보여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라는 인생을 겪고 있는 성도들한테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점과 흠이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베푸신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했다라. 세상에는 버림을 당했다.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비유하죠.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려버렸다. 그런데 뒤에 나오죠. 사람들은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다. 건축자들은 버려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춧돌, 모퉁이돌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들이 제일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모습인데 그동안 여러분 환호를 부르고 기적을 베풀고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렇게 마태복음 27장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너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너 이스라엘 왕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도 당신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또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욕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흔히 종교 전문가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가?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유난히도 시각장애를 치유하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문제가 생기고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 오시면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인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슬퍼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변화산에서 2번이나 얘기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이었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아시고 그것을 예수님도 아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보시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세상이 너희들이 누군지 너희들의 가치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당연히 교회의 가치도 알았을 것이고 교회에 모인 크리스찬들의 가치 알았겠죠. 모르니까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는 여러분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대접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택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대하셨는가?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 만큼의 힘없고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고 세상이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증명해 주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람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접이다. 그 대접이 무엇인가? 예수 믿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게 되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알게 되지 않았느냐,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접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너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고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끝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대우하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이 모습으로 너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된다. 그게 이 상황에서 나온 게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멋진 말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생명이 위태로울 때,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신의 자녀들답게 그런 대접을 세상에서 받을 때가 아니라 아무런 그런 대접이나 그런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 말씀이 구절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택한 족속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중요한 직책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너희들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거룩한 나라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속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거다. 너희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다. 너희들 다른 사람이다.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너희가 주인공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사무엘이다. 너가 다윗이다. 너가 히스기야다. 너가 다윗이고 그리고 솔로몬이고 모세고 사무엘이고 엘리야고 너가 베드로고 너가 바울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기죽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지금 핍박받고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위치에 있을 때 그런 것으로 다른 데서 너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 안에서만 너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진정한 모습이다. 예수 안에서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인공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덕,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긍휼 받은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사람이다. 그 얘기는 너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자녀들도 온전해라. 어떻게 온전해지는 겁니까? 윤리 도덕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덕이란 여러분 넉넉한 겁니다. 넉넉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 하나님 자녀된 자의 눈이 떠진 자,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생명을 부여받은 자의 그 넉넉함, 베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들에게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추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요,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닮아라, 넉넉해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 아니냐? 너희가 주인공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생명 있는 사람이다. 다른 반응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버릴지 몰라도, 사람들은 다 너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세상은 너희들을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준다. 세상은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가치를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성장할 것이요 열매 맺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빚어지고 있고 신령한 제사장으로 빚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더 늠름하고 넉넉하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빚어진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역사를 위해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흘려보내며 복과 선함을 흘려보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이며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빚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신령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과 축복의 통로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땅밖에 없는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비춰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메시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메시지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